2021년 주일 오후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참된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제 주변으로부터 참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신대원에 가면, 신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예, 보통 신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성경 원어를 먼저 배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고요. 그리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배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이 성경을 원저자의 뜻대로, 원저자의 그 왜곡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내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라, 내 이웃을 잘 챙겨라 이런 정도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본문이 그냥 단순히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오후 하나님의 이 달콤한 말씀 속으로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강도 같은 것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강도까지는 아니고요. 어린 시절 돈을 빼앗겨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한 12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특별히 제가 좀 돈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학교 앞 골목의 그 불량한 형들한테 5,000원이라는 거금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제 용돈이 하루에 500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5,000원은 제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돈을 주지 않으려다가 몇 대 더 얻어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돈을 줬으면은 맞지는 않고 돈만 빼앗기고 말았겠죠. 보통 강도들을 만나면 순순히 돈을 주면은 때리지는 않습니다. 또 죽지도 않고요. 그냥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강도를 만났을 때 저항한다면 돈은 돈대로 빼앗기고 매는 매대로 맞습니다. 이 강도당한 자 역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당한 자 역시 어느 정도 저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강도당한 자의 이 상태가 너무나 처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도당한 자는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옷까지 전부 다 벗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이 옷가지들이,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 강도들이 그가 가진 소지품은 물론 이 옷과 이 신발까지도 다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강도당한 곳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해발 7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리고는 지하에서 더 내려간 마이너스 40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불과 진교에서 진주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리에서 고도가 1100m나 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길이 가파르고 험난하겠습니까? 이 험한 길, 이 험한 지형에 많은 강도들이 숨었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당한 자에게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첫 번째 계급인 제사장부터 이 사람을 지나갑니다. 제사장 하면 당시 최고의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계급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돈 좀 있다라고 하는, 권력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 것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낙이나 낙타 같은 것을 타고 지나갔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탈 것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이 강도당한 자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강도당한 자를 그냥 완전히 무관심해서 그냥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제사장은 율법 때문이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일말의 양심 때문이라도 이 사람에게 눈길은 줬을 겁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했겠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고민이 이 당시의 유대 문화로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 아니면 이방인일까? 이런 의문입니다. 강도당한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도와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옷가지를 비롯해서 그 모든 것이 빼앗기고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냐 혹은 이방인이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본문에 거의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가 죽었는지 혹은 살았는지 멀리서 봤을 때, 뭔가를 타고서 봤을 때는 구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 죽었든지 혹은 살았든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맥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촉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이 죽었더라면, 그래서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더라면 이 제사장은 율법의 의식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으로 정결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이 제사장이 소득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에게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사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제사장이 이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죽은 사람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치른다면 율법에 의해서 이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도당한 자를 지나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사장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당한 자를 돕는다는 모험은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만 끼친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인지하고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갔습니까?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역시도 제사장과 동일한 이유로, 비슷한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문제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당한 자를 도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파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예를 든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 더 자극적으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더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철저한 배교자였고 혼혈인이었고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였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상종 못할 사람 혹은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 정도로 정의됩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불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버린 그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귀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마을로 강도당한 자를 들쳐 업고 갑니다.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사이에 어떤 마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유대인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요, 자칫하면 그 사람이 오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비유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원저자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들이 돕는 것이 율법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은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위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 역시 율법의 가르침이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돕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구제를 많이 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잘 섬겨야 구원을 얻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단순하게 구제를 위해서, 이웃 돕는 것을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25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어찌 보면 단골 질문과 같습니다. 전에도 부자 청년이 똑같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율법사의 질문부터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율법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사실 율법은 무엇을 해야만 하고요, 율법은 무언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다시 반문하고 계십니다. 너 율법사지? 너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너 율법에 대해서 너가 가르치고 있지? 그렇다면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니? 이때 율법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최고의 답변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만큼 정통하다라고 이 한마디에 압축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사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인정을 하니까 여기서 율법사의 어깨가 조금 올라갑니다. 으쓱합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처음 율법사가 한 질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대화는 올바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사가 율법의 핵심을 잘 이야기했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사가 요약한 이 27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사에게 이 율법을 다 행하라니요. 그때 율법사는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어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제게 주십시오. 혹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내게 다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어야지만 진정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라고 합니까? 당돌하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29절에 누가 내 이웃이에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을 내시면서 36절 마지막 말씀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어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라고, 율법사 바로 너가 강도 만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강도 만난 자라서 구원은 너의 힘으로 힘들어, 영생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강도 만난 자인 너는 도저히 절대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고 너는 그냥 강도 만난 자여서 거의 죽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런 자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해도 자식들이 심지어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쌀한톨 받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약 강도당한 자가 적당히 피해를 봤다면, 의식이 있고 적당히 팔 하나 좀 부러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뿌리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른 영어 성경과 동일하게 거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킹제임스 버전, ASV, NASV, ESV 할 거 없이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 데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반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거반 죽어야지, 내가 반쯤 죽어야지만, 거의 죽어야지만 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강도당하여 거의 죽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야지만 내가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본인은 이방인 중에 가장 배척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내어주셨고요. 위험하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강도당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마을에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참된 이웃은 누구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 참된 이웃은 바로 메시아인 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의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야지만 내가 주는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래야지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장면인 팔복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팔복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강도당한 자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은 그저 거저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여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이 믿음 역시 내가 가지려고 해서, 내가 믿으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서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당한 자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냥 길가에서 강도당해서 헐거벗은 그 상태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허망하고 아무런 부질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율법으로 대표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하지만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 나에게, 강도당해서 다 죽어가는 나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참된 이웃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받을 고난과 고초를 감수해서라도 나를 살리시려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참된 이웃을, 여러분의 참된 주인을 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매일같이 감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 오직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거저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의 죽게 되어야 비로소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돼서야 내가 은혜라는 사실을,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인맥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참된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우리 참된 이웃인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